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37절까지 문맥 속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 내용이어서 잘라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그 제사장 위임 제사에 관련된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 위임 제사에 나오는 세 가지 제사 중 이제 두 번째 제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을 위임한다. 그러면 그 위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위임이라는 우리가 쓰는 용어로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위임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위임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위임했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손을 채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럼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겠어요? 그들의 손을 제물로 채웠다. 그럼 제물을 채운다는 건 무슨 얘기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그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걸 의역해서 위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을 위하여 세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슨 제사를 이미 다루었습니까? 속죄제를 다루었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가.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지만 이제 사실 이 위임 제사 중에는 화목제가 제일 길고 복잡하게 장구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제 또 다음 주에 화목제를 다루겠지만 오늘은 번제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을 위한 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제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번제요? 또 뭐라고 또 일컬었죠? 화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번제는 특별한 이 제사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둔 거고 목적. 그리고 화제라는 것은 번제가 태워서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의해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가리키고 화제는 제사의 방법을 규정하여 그렇게 지금 본문에다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의식을 보면 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몇 개의 제사를 나누고 있을까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제 제사 제도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5대 제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다. 그럼 그게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태워서 드리면 무슨 제사예요? 화제. 흔들어서 드리면 들어갖고 흔들면 요제.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거제. 그리고 이런 술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따라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전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그 제사들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제사는 번제로 드리면서 태워서 드렸으니 화제라고도 부른 거죠. 번제요,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번제에 쓰는 제물은
앞서 준비시킨 것처럼 그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남죠? 소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순양 2마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양의 첫 번째 그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속죄제와는 다른 의미와 목적으로 드려지지만 사실은 이 지금 4대 제사는 의미들이 각각 달라요. 그 들어있는 의미. 그렇지만 모든 제사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다 들어있겠어요? 다 피를 흘리고 그렇게 드리잖아요. 무슨 의미로 드리겠어요? 다 속죄의 의미를 담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죄의 의미와 기능을 할지라도 각각의 제사가 강조점이 다르다. 그래서 번제는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와 속죄는 다 관련되어 있고 속죄의 토대에서 모든 제사가 존재하고 드려지지만 이 번제라고 굳이 구분한 것 속에는 어떤 구분된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인 순양에게도 무엇을 했죠? 성경을 보니까 안수를 했어요. 이 안수 속에는 역시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그 제물을 가져온 자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순양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죠? 제물을 가져온 자를 대신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순양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받아 제물 드리는 자의 인격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번제도 역시 속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 내가 죄책을 짊어지고 형벌받아 마땅한 자요. 지금 하나님 그 죄책에 의해서 하나님과 불화를 겪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그것을 대신 다 받아낸다는 의미에서 전가다. 근데 문제는 이 번제라는 것이 속죄제를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번제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번제는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번제가 가진 더 고유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또 헌신이다.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헌신은 엄밀히 말하면 헌신을 뒤집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헌신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존재가 헌신을 얘기하는 건 참 웃긴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주님께 자기를 드려보세요. 그걸 자기를 받나.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진리지만 정말 뼈를 깎는 고민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도 받을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수단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삶이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근데 누가 용서를 받는 거죠?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용서를 받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의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다가 누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연합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연합이라는 교리는 성경에서 in Christ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누가 받는 거죠? 누구 안에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것도 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말라서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어디다 갖다 버려요? 불에다 던져버린다. 그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의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확증이 없으면,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말씀을 들려주신다. 말씀을 그게 전도잖아요? 들을 때 누가 믿음을 주신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나 믿음이 나와요? 복불복이에요? 듣다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택한 자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냐면 성령님이 친히 그 심령 속의 죄악을 다 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헌신이라는 건 그 다음 얘기라고요.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받으시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나 안 받으십니다. 누구를 받으셔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요. 있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보고 받는 거예요. 그 피로 덮여 있는 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뭐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 자체가 하나님이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한 기쁨이 되고 영적인 어떤 그 신앙의 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기뻐서 합니까? 억지로 하는 게 헌신입니까? 예? 그게 헌신에 대한, 우리가 뭐 헌신 예배 자꾸 붙이니까 뭐 우리가 우리 편에서 뭐 이렇게 자꾸 뭘 해드려갖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받은 자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거듭난 자들은 알아요. 거듭난 자들은 그런 기쁨을 누려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지극히 사랑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감사한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지? 근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확증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담뿍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요. 우리는 철저히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죄인들이.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할 뿐더러
이 땅에서 조금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내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그 넘치는 것으로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에게 조금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헌신, 그거 우리가 하는 거다. 아니요. 헌신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심령의 안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저는 그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 뭐죠? 악어의 눈물은 그 먹이를 잡아먹을 때 악어는 눈물을 흘린대, 본능적으로. 그거는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생체학적으로 흘리는 거지, 동물들이. 여러분, 죄를 담뿍 짓고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냥 눈물 찔찔 몇 번 흘리고 울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 그 회개 아닙니다. 하나도 손톱만 치도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몹쓸 짓을 그렇게 하고 살면서 고칠 의지도 없어요. 근데 양심에 걸리니까 뭔가 위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몇 번 울어주고 집회 가서 자기가 또 회개한지 아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의 본질은 변화라고요.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변화가 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짜 믿음은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눈물마저도 악어와 같은 눈물. 못된 짓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그거를 버릴 생각은 추워도 없으면서 좀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편하자고 회개하는 거라고요. 회개는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려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용서도 받고 삶도 변화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 했을 때하고 인 크라이스트 했을 때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게 추잡한 행동과 말과 행위들을 하나님, 내가 천사처럼 바뀔 수는 없고 완전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변화되는 뭔가 그러한 그리스도 모신 증거가, 실존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이, 그래서 영화는 아니더라도 미약한 성화라도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화가 안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완전할 수는 없어도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요. 대단한 황도복숭아는 못 열려도 개복숭아라도 열려야 된다고요. 왜 그렇죠? 개복숭아라도 열리면 그거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생명활동을 하니까
별 볼 일 없어도 작은 열매라도 맺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조금씩이라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이거를 다 버릴 수는 없어도 뭔가는 삶에 주님 믿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삶,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삶.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은혜의 수단. 그죠?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라고요. 택함받은 자들에게 조금의 변화라도 생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것은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 큰 집을 주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성화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화되게 해달라는데 성화를 안 시켜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내 뜻이면 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번제라는 게 뭐라고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반응, 인격체니까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격체니까.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아니? 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으시구나. 그분의 은혜는 정말 기가 막히구나. 내가 이런 좋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니 이제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 날 받아주소서. 이게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날 받아주소서. 이 얘기를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편에서 뭐죠? 너를 받겠다. 연락이잖아요. 번제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태우죠? 이걸 태우는 목적이 뭐예요? 태우면서 무엇이 일어나라? 그 고기를 태우는 냄새와 제사의 향기, 그리고 연기, 그게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게 번제라고요. 누구에게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게? 제물은 누굴 대신한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이 중요해요? 속죄적 의미에서는 무엇을 전가받는 거예요? 죄책을 그리고 이제는 그 소가 나의 법적으로 인격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제물이 나 대신 태워져서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를 내며 향을 내며 타오를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 연락하신다. 그러니까 번제에는 안수는 두 가지 의미인 거죠. 하나는 속죄적 의미, 죄책을 전가하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안수한, 나를 대신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의 향과 연기가, 그것은 소가 타면서 내는 냄새였지만 그것은 누구의 향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을 드린 자의 삶으로, 존재로 받아들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책만 전가된 게 아니라 그 제물의 가치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그 가치를 누구처럼, 나처럼 하나님이 받아.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보면서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기뻐했던 거죠. 그것이 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를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을 연락하시는 거다. 왜? 드리는 것은 받아주셔야지 드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리 중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선행하고 이런 것이 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우리의 교리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요. 우리가 행하는 가장 대단한 선행도
죄의 그 오물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들로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의 누구의 피로 덮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상당히 많은 영역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의 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헌신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린다. 근데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예배를 왜 받아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무엇으로 덮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그 얘기는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불완전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받아주신다. 이게 번제라고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꼭 적용하셔야 돼요. 예배와 생활로 여러분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로 이제 예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헌신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식 속에서. 무슨 의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라는 의식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소명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소명을 느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자녀전에요. 남편을 소명의 대상으로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세워줬구나. 그리고 남편들은 누구를요? 아내들. 내가 다 반쪽이잖아요. 불완전한 존재. 뭐 하는 게 복이 안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짝을 맺어주셨다. 그래서 홀로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정에서 모든 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소명은 고사하고 가장 서로 죄를 많이 짓게 하는 존재가 부부예요. 오죽했으면 그 선악과도 누구 때문에 따먹었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정신을 안 차리면 허물어져요. 정말 소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타인은 고사하고 가정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처럼 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게 가정이니까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밖에서는 예의를 다 갖추어서 모든 걸 다 해도 가정으로 들어오면 무장해제가 돼버려갖고 말도 함부로 하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사실은 가장 그 가족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육신 삶이라는 게. 남편이 참 돌아가셔봐요. 부인이 돌아가셔봐요. 와,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TV 보세요. 요즘에 누굴 찔러 죽여요? 예? 부부끼리 찔러 죽인다고요. 아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험 들어갖고 죽이고, 뭐 갑자기 열받았다고 죽이고, 뭐 그런 거는 대단해서 텔레비 나오지만 그런 건 안 나오죠. 부부끼리 막 함부로 욕하고, 그 언어적 폭력, 그거 안 해도 다행인 거지.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 것만. 근데 여러분, 주먹만 폭력은 아니에요. 뭐가 폭력이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센 게 정신적 폭력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폭력 가정 많아요. 무지 많아요. 요번에 부부 사이는 고사치 또 자녀들 죽었죠. 자녀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터졌으니까 저러지 그거 터지기 전까지 부끄러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내가 애비니까 너를 그렇게 패도 되지. 근데 패는 거하고 이 달초하고 패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달초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녀들은 달초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달초와 폭력은 다른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것만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말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덕의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 아닙니까? 거기서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부모, 자식, 부부관계. 거기서 허물어지면 예배 아무리 잘 드려봤자 그거 위선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키워야 되고 자녀들이 말씀을 알아서 부모 두려운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부터 그게 깨져가기 시작한다. 함부로 대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편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얼마나 악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마치 국가에서 지도자는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별짓다 하면서 권세에 도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악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도 똑같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듯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말씀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리더십을 줬다는 얘기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란 얘기예요. 권세를 부리란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권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권위가 어떤 권위냐면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도덕적으로는 바른 길로 신앙적으로 가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 가정이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게 권위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권위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들의 진을 빼고 뼈를 깎고 그죠? 피땀을 흘려서 네 아내와 가정을 먹여 살리고 지켜내라. 그리고 그 가정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라. 이게 권위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이게 갔다 와서 이렇게 발레면서 이거 양말 좀 벗겨봐. 남편은 하늘이야. 그게 권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못된 것 얘기하면서 못된 거를 들어주라고 남편 말 안 듣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교도 그런 권위를 주장한 적은 없는데 유교도 썩었잖아요. 권위주의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상하게 권위주의가 돼버려갖고 이 권위라는 의미가 그렇게 권위주의로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권위를 주었다는 거는 엄청난 짐을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남편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워 자기들이 그 남편의 피와 땀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를 남편을 그런 의무를 다하는 남편을 존경하고 높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로 이끌 때 그들에게 그런 리더십을 주셔서 가정이 질서 가운데가 아니 순종하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권위도 부정적인 게 아니요. 순종하라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소진하는 남편을 존경하는 게 왜 잘못된 말일까요? 그걸 존경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로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권위를 사랑함으로 나타내고 그 진정성이 전달돼서 존경을 받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누가 누구 놓고 낳고 누가 손해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생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배, 생활, 행동하고 말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런 삶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돼야지라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되는 거는 누가 받아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불완전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수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죄책을 전가했다. 죄책을 전가해서 그게 나의 인격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이 재물을 드린 자처럼 그 재물을 받아주신다. 안수를 한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안수한 짐승은 도살이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안수하면 죽게 돼요.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취하여 단위의 주위에 뿌리라 명령하셨고 제단의 기능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단이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한 순양의 고기는 어떻게 했죠? 이게 또 번제는 드리는 방법이 또 독특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어떻게 했죠? 각을 떴어요. 각을 떴다. 내장과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어야 했다. 각을 뜨고 해서 이것은 쪼갠다는 의미인데 성경에 보면 이 쪼갠다는 의미를 각을 뜬다는 의미를 강조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자르라는 얘기였을까요? 각을 떠라. 근데 매우 잘게 쪼개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각을 뜨는 행위를 뭐로 표현했을까요? 죽음과 희생의 의미로 표현했어요. 제물의 의미 중에 가장 큰 이미지는 뭐죠? 제물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도살.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드렸다. 더욱더 죽음과 희생을 암시하는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번제가 헌신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런 헌신적인 삶의 모습일까요?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배, 생활, 관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지닌 인간으로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죄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죄가 없으면 쉽죠. 천국에서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우리에게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소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과 희생의 삶, 그분 앞에 헌신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냔 말이에요. 일종의 죽는다. 그것은 자기 희생. 다시 말하면 자기 부정.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선한 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성 때문이에요. 늘 우리에겐 이 스트러글이 생긴다고요. 쉽지가 않다고요. 본성대로 살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자기 부정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오로지 성부의 뜻을 성취하시고 죄 많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각을 뜬 고기는 구속의 죽음과 희생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시에, 그래서 각을 떴다는 것, 첫 번째로 예표하는 건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살이 찢겨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 자기 부정, 죽음, 희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스트러글, 그리고 그것을 이길 때에 우리의 심정이 뭐냐면 그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들을 성령님의 은혜로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 부정이라는 게 일어나죠.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학에 있어서 성도에게 성화 자체가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됐을까요? 매일매일의 뭐다? 성화는 매일매일의 회개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자신 안에 여죄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언제나 죄가 남겨져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영향력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 삶에는 무슨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3대 영향력? 죄와 사망과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이것은 자기 부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추구하는 삶이란 우리 안과 주변의 어두운 영향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루하루 성도로서의 투쟁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성도는 투쟁하며 회개하며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칼빈이 제자도가 뭐다 할 때 이 구절을 끌고 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화가 이런 거야. 제자도가 이런 거야. 그럴 때 어디서 그걸 가져오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가져왔어요. 성화가 뭐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이거다 할 때 그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잖아요. 그죠? 안 따라가면 제자가 아니죠. 근데 따라가려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반드시 따라온다.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는 그것과 반대된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자체를 바울은 그래서 죽는 거로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건 죽진 않은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 제물. 자기 부정이 따라온다. 구약의 제사들 안에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속죄이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전하셨고 제사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제사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는 속죄제에 가장 선명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 화목된 자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모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가 존재하는 거죠? 바로 번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라는 말 자체가 올라라는 히브리예요. 올라의 뜻은 재밌게도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하죠?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 뒤집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헌신하는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순간이라고요. 왜냐하면 받아주지 않는 곳에 드려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헌신하며 예배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만 무엇을 갖게 돼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얻다가 부족함에 부딪혀서 또 좌절하지만 주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또 용서받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며 포기하지 아니한다. 성도들이 칭의를 받아 하나님께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실 때 칭의를 확신한 자 안에 나타나는 생명의 반응이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심성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 그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신 은혜가 느껴질 때, 확신될 때 거기서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감사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래서 칭의에 토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곳에는 감사의 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감사가 없는 삶에는 성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본질적인 그 성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속해 주셨으니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도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예배와 생활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원하는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 이 모든 성도의 순종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고 용서하신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발생한다.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되어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의 토대에서 성화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심으로 회복되고 화목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깨끗할 수 있어요? 삶이 언제 가장 깨끗해집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확신될 때,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여죄로 인해 이 일에 실패할 때 애통하고 괴로워하며 자신의 죄와 투쟁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대리한 재물을 남김없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자신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전 영역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다 태웠다. 우리를 태워 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와 생활 속에서 전 삶을 드려라.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해져야 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일들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로서 충실하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충실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부부관계, 자녀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까를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내 이 생활과 말과 언행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번제는 그것을 다 태워서 드렸다. 결국 우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어떤 큰 일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공주의나 업적주의 같은 거는 깨 부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생활의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성공하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게 아니라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큰일 작은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람도 관계할 때 대단한 사람, 덜 대단한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고,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노동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큰일 작은 일이 없다고요. 조그만 것도 큰일이 돼요. 이렇게 할 때만 이 말씀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 향기, 진정시키는 향기, 달래는 향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번제는 속죄의 성격과 함께 속죄받은 당신의 백성을 받아주시며 그 백성은 그 은혜의 토대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거두게 하는 그 향기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서의 향기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럼 번제의 향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며 용서받은 자들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자신을 늘 드리는 삶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냄새를 무슨 냄새라고 표현했냐면 안식의 냄새, 쉬게 하는 냄새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와 모든 전 삶 속에서 무슨 두 가지 확신과 의식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내가 하나님께 속죄받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다. 그 의식이 생활 속에서 있는 거야. 생사고락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언제나 받아주시고 계신다. 나를. 누굴 받아주고 계신다? 나를. 이 두 가지로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고 쇠파가 많지만 거기서 그걸 견디고 살아가는 거야.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은 뭐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만 줄 수 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 그리고 내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의식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단한 일을 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다면 거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쉼, 그거는 무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강렬한 행위를 했던 게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의가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복을 내리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성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강렬한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이 뭐였어요? 그것이 안식이었어요. 그게 마귀 때문에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안식의 율법을 줘서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킬 것을 예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이 365일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시적이고 가장 갖추어진 형태로 누리고 나누고 드러내는 날이 주일 공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본질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화목하신다.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와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는 게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 속죄의 은혜, 이것이 가슴속에 분명히 정립되고 확신되는 삶이 있으셔서 그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감사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 확신되어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에 많은 위로들이 있지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처럼 우리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속죄적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된 관계,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하였다. 이 은혜를 진정 확신하여 넘쳐나는 감사로 누구에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예배와 일거수일투족의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확신된다면 우리는 순교의 장소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용서에 대한 확신, 그거에 대한 감사, 그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헌신의 응답,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또 다시 들려지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한 말씀들이 가슴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세상 삶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에 나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세상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